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소제목을 보시면 변화의 자리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맨 뒤쪽에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갈릴리 가나의 위치를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 왼쪽에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 왼쪽에 막달라가 있고, 그리고 쪽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살짝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은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시면, 나중에라도 읽어보시면 나사렛과 가나,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그 막달라, 이렇게 세 곳이 어떻게 보면 나사렛과 막달라를 이어주는 통로 쪽에 가나라고 하는 번화한,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숙소들이 형성되어 있는 가나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 곳인데 그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나갈 때 항상 거쳐가야 되는 장소가 가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예수의 길을 처음에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전에 3월 1일 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도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 오셨을 때 왕의 신하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의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장소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그와 같은 장소를 오늘 우리는 함께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이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곳이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딱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결혼식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결혼했다든지, 친척 중에 누가 결혼했다든지, 내지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예수님도 잘 알고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아는 그와 같은 어떤 인간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누군가의 집에서 오늘 혼례가 있었다. 아까 여러분 지도에 보신 것처럼 나사렛과 가나는 멀지 않아요. 많은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을 정도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의 누군가의 집에서 오늘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있기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2제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었으나, 아직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들은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했고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됐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하든 앞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항상 초대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하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나에게 다가와 계십니다.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공간 가운데 가까이 초대되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변화는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변화의 자리에서 이 변화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발생하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뭔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결하고 깨끗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정말 지저분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나에게 오시지 않겠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약한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절대 오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나의 그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나약함을 만져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갈릴리 가나에 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하나하나 갖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요 음료가 사실 포도주입니다. 포도에서 나온 그 액체를 그들은 함께 먹습니다. 근데 이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음식 자체는 아주 귀중한 음식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엄청 그 기름지고 척박한 이렇게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젖과 꿀이 있는 땅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서 지리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는요, 이 땅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이 가나안 땅 전체로 봤을 때는요. 나머지들은 다 황폐하고요. 그리고 이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비치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가 엄습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대부분 다 그들은 모든 중요한 행사들을 밤에 합니다. 밤에 해요. 저녁에.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이 모든 행사들은 시작되어집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밖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쉽게. 그러니까 결국 이 행사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혼인식도 분명히 저녁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추운 가운데 그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다. 그 혼인식에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아시다시피 잔치 막 열어놓고 막 시끌벅적하게 막 했는데 11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음식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사람들 굉장히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상따지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튼 귀중한 음식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내 아들로 자라왔지만, 내가 길러왔지만, 그러나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남자도 몰랐었던 상황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던 아들. 예수님 어머니의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은 내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변화의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드립니다. 비록 문제는 발생했지만 이것을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조용히 이게 멈춰지길, 나에게 이걸 맡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절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거나 내 아들 예수가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그대로 따르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너무 잘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보세요. 믿음이요.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쭉 나누시다 보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주님은 항상 내가 이렇게 해줄 거라고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철저히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당장 떨어졌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말로 내가 이것저것 너무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을 가야죠. 그러나 그 길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7절 말씀이 가능했던 것은 5절 말씀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항아리의 끝까지, 항아리 그 머리 끝까지 정말 물이 넘쳐 흐를 정도로 그들이 채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모든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를 보내고 그곳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결국 그곳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 돌 항아리 한번 쳐보세요. 정말 이 돌 항아리는 모양이 지멋대로입니다. 다듬어지지 않아요. 잘. 정말 자기들 멋대로 생겼습니다. 돌 항아리들이. 그런데 그 항아리들이 6개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바케스 같은 걸로 두세 통 이상을 넣어야 되는 그런 항아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항아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항아리들이 6개가 놓여져 있고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흙먼지에 쌓여 있는 상태로 오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잠깐 흙먼지를 털고 발을 깨끗이 씻고 행사장에 들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깨끗한 물이긴 합니다. 깨끗한 씻을 수 있는 물이 거기에 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용도는 말 그대로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하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채우되
악이 끝까지 채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하나하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발을 씻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담아뒀던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집 앞에다 놓았던 항아리가 그 집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항아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들 말할 때 버림받았던 돌이 모퉁이의 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짝에도 쓸 짝이 없어서 그냥 옆에다 빼두었어요. 아, 그래, 다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그냥 기념적으로 머릿돌이나 쓰지 라고 두었던 그 돌 자체가 이 집의 간판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담아두었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자 그 집에 원래 포도주를 담아두었던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귀한 항아리였겠죠. 그 항아리보다 이 돌 항아리, 정말 제멋대로 생긴 그 항아리가 이제 더 쓰임받게 되고 소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제가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찬송가 421장의 3절에 보시면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생각이면 나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쓰기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을 채우고 성령을 채우면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변화의 출발점에 있는 이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이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을 담아두었던 너희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고 9절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이 모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총괄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어디선가 포도주를 다시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힌 맛의 포도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연회장은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물도온 하인들은 압니다. 물도온 하인들이 사실은 여기에도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말 그대로 하인들이니까 바삐 움직이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그래서 무명하지만 이름도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커스는 제멋대로 생긴 돌 항아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되었고, 그리고 어때요? 이름도 모르는 그 집의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역전이 되어진 거예요. 당시의 신분과 위치와 가치가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되느냐, 지금 높냐, 지금 그럴싸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고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생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타이틀 자체가 변화의 자리잖아요. 갈릴리 이 가나에 있었던 이 놀라운 변화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변화들 하나하나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혼인 예식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예식을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비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연애를 이끌어가는 연회장도 난처하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신랑 신부도 난처할 수 있고 그 가정들 다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칭찬과 인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도 이 집은 정말 대단하구나. 보통 취하고 나면 물을 먹는지 술을 먹는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내놓을 텐데 당신의 집에는 여전히 더 좋은 포도주가 있군요. 라고 하는 칭찬으로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나에서 있었던 변화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변화의 사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십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다.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거다. 문제가 칭찬으로 끝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